유다의 영혼구원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은 나라는 사람을 6종류의 모습으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에 어떤 인물이 나오고 어떤 종류별로 나와도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종류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장자 엘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장자 엘은 악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죽이셨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 오나는 자기 만족함만 취하다가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그도 죽이셨습니다. 셀라에게는 악함이 없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악함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신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한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문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했는데 오난이 둘째 아들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어요. 들어갔지만은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면 얼마나 악합니까? 성경은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너무나 솔직하게 쓰여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옳고 그르고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이제 셀라에게는 악함이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셀라를 보면 유다의 마음속에 선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마음속에 두 아들은 죽이셨지만 세 아들까지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마음속에 선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유다가 깨닫지 못하니까 룻기서에서 보여줍니다. 수아의 딸의 마음을 셋 아들을 보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입니다. 천국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안에 있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유다 이야기가 아니고 육체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 상황을 통해 보여줍니다. 모든 성경은 영의 생각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라는 분의 성공 스토리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첫째 아내를 잘 얻었습니다. 아내 리브가입니다. 그 마음을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했습니다.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조부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했습니다.
아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말합니다. 지금 본문은 가나안에는 악이 가득 있으니까 내용은 가나안의 딸들과 라반의 딸들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영의 생각으로 봐야 마음, 영, 육신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가 유다의 영의 생각을 내 영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역사는 유다의 육신의 생각이 어디서 오느냐? 아들들을 보면서 유다가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함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아에 따른 열매가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영적으로 트이지 않으신 분은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보다 더 쉽게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인 해석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다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셨는데 자기만을 생각하고 악하니까 쓸 수 없습니다. 내가 악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의 확대판으로 보여준 것이 애굽의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사건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의 깊이가 있는 말씀이지요. 고난은 깨달아야 올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부자는 쓸 수 없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가게 내버려 둡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실족하면 찍어 내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막내 셀라는 악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유다의 마음에 선이 있으니까 유다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는 더 내려가면 죽습니다. 육신의 생각 말만 하지 말고 실제를 설명해야 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이제는 19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했습니다. 25절입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터트림입니다. 베레스는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거짓말도 없습니다. 그 사실대로 지금 기록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 하면은 다말이 에나임 곁에 앉아 있을 때 니한테 들어가게 나를 맞이할 수 있나 그랬을 때 조건을 내밀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본문에 보면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입니다. 그 유다가 다말을 동침할 때 도장, 끈, 지팡이를 약조했습니다. 임신, 출산, 베레스 상태, 구약에는 어떤 본문의 주인공을 말할 때 아브라함을 분해해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 해석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실제로 보이니까 어렵습니다.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보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분해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해석입니다. 본문은 유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뭐냐?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사이가 떠오르니까 해석에 있어서도 잘 해석하지 못하고 틀리게 합니다. 두 사람 결혼의 모습에서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 세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